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난 1942년에 11만 명의 일본 사람들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캐롤 도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을 낳고 보니까 발이 정상이 아니에요. 양쪽 발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습니다. 발가락도 이렇게 서로 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되는 이 캐롤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비뚤어진 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잘 자라나도록 혼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그 엄마는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화를 신기기도 하고 끊임없는 노력도 하였고, 나중에는 이 딸을 아이스 스케이팅장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뒤뚱거리기도 하고 잘 걷지도 못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뜻밖으로 이 아이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엄마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한 끝에 15년 뒤에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선발이 되고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1992년도에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딸 아이의 이름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라는 선수입니다. 우리에게는 김연아 선수만, 유나킴만 있는 줄 아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야마구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어머니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았더라면 아마도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비뚤어진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엉켜진 발가락을 보았더라면 어쩌면 딸의 생애를 그 정도에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 딸의 주어진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넘어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끝에 드디어 챔피언에 오르는 위대한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암담하고 캄캄한 우리 현실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자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사람은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내게 주어진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또 한 단어는 변화를 받아 라는 단어예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폼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일치시키지 말라, 너희 자신을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단어 변화를 받아, 이 말은 transform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에서 이렇게 뛰어넘어간다, 초월한다, 넘어선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대로,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좌절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함께 좌절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원통해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저주와 원통함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남길 아름다운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든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 앞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으로 살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좀 나아질까 했는데 금리도 엉망이고 또 기름값도 막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현실을 뛰어넘어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생, 하나님 축복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3장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의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감정에 넣은 노래, 감정을 넣은 노래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볍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인기 있었던, 최근에 인기 있었던 말춤을 추면서 부르는 뭐 강남스타일이나 BTJ 뭐 그런 노래가 아니라, 불타오르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애절한 마음을 담은 무게가 실린 노래, 이것을 시기온옷이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이와 같은 노래 속에서 담아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는 주전 600년경이에요. 600년경은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할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하박국은 그때 선지자로 부름받고 남쪽 왕국인 유다 왕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 책을 불태울 정도로 대단히 불경건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 왕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왕, 책임 없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이 여호야김, 이 다스리던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둔 민족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내적으로 부패한 왕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침략군의 침략을 목전에 앞둔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현실 앞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가 듣고 두려움과 감격에 두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죄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의 개념과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부흥이라 하면 번성한다, 잘 된다,
뭐 번영한다, 이것을 부흥한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망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여기에서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을 보면 아예 revival, 다시 산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어진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마치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 이것을 뒤엎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이 동일한 기도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과히 밝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신음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가정에 위기가 있고 자녀들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아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운데는 죽음의 질병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밤을 지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하박국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는 동일해요. 뭐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6절 첫 부분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다는 걸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신다.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소식입니까? 어둠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어둡고 두려운 참담한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가올 현실은 분명히 어둡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안심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 왕,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성이 함락되고 그동안 그들이 그리도 자랑했던 성전이 불타고 회파당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새롭게 국가와 민족을 만들어 가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영광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눈앞의 현실, 나의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도 환경이 따라오질 않아요. 조건이 그리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보면 그때 비로소 안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어둠의 시간, 내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계획을 내가 알면 안심하게 되고 마음속에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현실을 그저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부분마다 자상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섭니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좋은 일, 나쁜 일, 험악한 일, 힘든 일, 기쁜 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보신 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슬픔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느껴지지만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공부해 보면 바울의 인생이라고 항상 형통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굶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막힌 부분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알고 갔는데 계속 막혀요.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한 번은 무시아라는 지역을 갔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길을 막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모든 준비를 그 방향을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길을 여셨죠?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막혀있는 현실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혀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럼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뭐라고요? 막혔도다.
막혔다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의 중심 센터였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길이 막힌 거예요. 계속 막혀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로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시지 막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경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23장에도 보고 또 27장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죄수의 몸으로 가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첫 번째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요. 한 푼도 안 들여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요. 처음에는 가이사랴까지 갈 때는 470명이 호의해 가고 그 다음에는 276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짜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황제 청원했어요. 황제가 나를 재판해달라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청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 군사가 호위해서 황제 앞에 데려가거든요. 그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위대 안에 있게 됐어요. 갇혀 있는데 그 시위대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래서 가장 단시간 내에 로마 황실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됐어요. 만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려 했다면, 로마 황실까지 가려 했다면 여러분 못 갔을 거예요. 평생 못 갔을 거예요. 가더라도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 2년 만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2년 동안에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로마 황실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두시지 않아요. 대충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때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좀 힘들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가려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플랜, 계획을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 이 프레젠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17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17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없고 없음이에요. 계속 없다 그래요. 자, 이게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어떻게 나오죠? 없고 없음에 17절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패농이라는 상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요 파산이라는 상황이에요. 직장인에게는요 실직이라는 상황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불구라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에 가져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 하는데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17절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없고의 상황이 이제는 있고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없고의 인생을 있고의 인생으로 바꾸었을까요? 18절 첫 부분에 그 해답이 나와요. 18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인생이 텅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 가운데 즐거움이 다시 회복된다,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물질의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외양간의 소와 모든 가축들이 다 사라져가고 소출도 없고 소산도 수입도 없게 되면, 아,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빈 껍데기구나. 여러분, 보통 망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열된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밭의 식물, 우리의 양, 또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뭘 대표하냐면 가변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변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가변적인 세계의 가치관을 얘기해요. 흔히 많은 분들이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내 것으로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든가요? 아니요. 나이 들면 이게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내 새끼 평생 내가 잘 끼고 살 거다, 내 말 잘 들을 거다. 근데 어떻죠? 요새 뭐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사라질 때가 와요. 무너질 때가 와요. 물질을 가지신 분들, 돈을 가지신 분들이 영원히 부자로 사실 줄 알지만 그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항상 건강할 줄 알지만 아니죠. 건강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가변적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유함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가변적인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잡으면, 하나님만 내가 소유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한 분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역대급 장마였어요. 5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왔어요. 장마로.
근데 우리 교회도 큰 사건이 있었죠. 제 아내는 미국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먼저 아마 혼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잠에 들려고 해서 잠을 이렇게 들었어요. 11시 좀 넘어서 잠을 든 것 같은데 1시간쯤 지나서 밤 12시에 화재 경보가 막 난리가 나서 울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매년마다 한 10차례는 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래서 또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잠을 깨고 설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그날도 울려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나갔는데 그날은 삐요삐요 소리가 아닌 폭포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려갔는데 1층 식당, 그 복도 내려가는 천장에서 폭포수 같이 물이 막 쫙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그 기계실이 있는 거기는 엄청난 굉음이 막 들려요. 공조기에도 들리는 것 같고 교회 전체가 진동이 날 만큼 막 교회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에, 물소리에, 기계 소리에 혼자 있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당시 공조기가 혼자 가끔 가다가 혼자 잘 돌아가거든요. 작동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게 계속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게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 경고를 받은 때였고, 그래서 그냥 뒀는데 저게 혼자 돌아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공조기가 지금 혼자 돌아가서 굉음이 나는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저게 이제 과열이 되면 합선이 될 것이고, 이제 교회 불이 날 것이고, 이제 불 나면 우리 교회 불 잘 탈 걸로 다 지어졌는데 나무에다가 얼마나 잘 탈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3층을 향해서 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3층 본당에 혹시 물이 새는 거 아닌가. 올라갔는데 괜찮아요. 안도에 숨을 쉬었어요. 다시 2층으로 내려가서 시설 교실들 보니까 거기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 1층에서 쾅쾅하고 거의 대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래서 뛰어 내려가 보니까 아까 그 지하 복도로 우리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위에 있는 천장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천장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20분, 30분을 홀로 교회를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서 목회하던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보내셨는데 이제 교회가 물난리가 나고 불이 나서 이제 교회가 다 타는 겁니까? 마치 타이타닉호에서 선장이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런 심경이었어요. 평생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장정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랬더니 지금 일하니까 갈 수가 없다고 바깥에 나와 있어서 신명복 집사님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우리 이제 그 당시는 엄전도사였죠. 엄전도사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아요.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그때는 참담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신명복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통화가 됐어요. 그때가 아마 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새벽에 1시. 김재인 권사님이랑 신명복 집사님이 두 분이 뛰어오셨어요. 엄전사에게도 어떻게 연락해서 엄전사도 뛰어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정리가 되고 알고 보니까 스프링 쿨러가 오작동해서 너무 이게 그 민감도가 높아서 이게 오작동해서 교회 2층에는 2, 3층에 채워져 있는 스프링 쿨러의 물이 한 번에 다 쏟아져서 터진 거라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본당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2층에도 피해가 없었고 1층에도 아무 피해가 없고, 평소 지하 복도 식당 내려가는 곳 식당 천장을 보면서 야, 이거 참 공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공사를 다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찔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명보 안수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지금은 이제 고압전류실을 바꿨지만 그때 22,0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류실이 있었는데 거기 물이 차가지고요 1cm 정도만 남겨놓고 있었대요. 이거 넘어갔으면 합선되고 막 난리 났을 거라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옆에 도울 자는 아무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그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또 다른 제안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여기 보냈어. 내가 좋은 교회,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 인생 문제에서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될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먹구름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울한 날들을 맑게 만들 수 없어요.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은 나의 힘만으로는 1cm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두고 캄캄한 내 인생에 밝은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새 터전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무능력한 인생도, 타락한 인생도, 어떠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새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캄캄한 현실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19절을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지금 소개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내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된 능력의 원천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 속에도 파워 없는 것은 아니죠. 정치에도 파워가 있고 또 경제에도 파워가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파워는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린 능력이 결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하신 이 능력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 한 가지는 독수리예요. 독수리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어떻게 날지요? 거침없이 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르는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독수리로 많이 비유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독수리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사슴에 비유했어요. 사슴에. 독수리가 이 땅을 떠나서, 현실의 땅을 떠나서 하늘을 높이 나는 비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슴은 발을 땅에 대고 현실에 대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을 의미해요. 사슴은 자기 현실의 땅을 밟고 서는 겁니다. 험악한 계곡 위에 서는 겁니다. 골짜기 위에 서는 거예요. 어둠의 현실 위에 서는 겁니다. 그는 결코 현실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현실 위에 발을 딛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높은 삶을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 산 꼭대기 딱 올라가요. 거기를 딛지만 그러나 방향은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결코 피해서 도망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마치 없는 양 날아오를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마치 사슴이 그 현실을 위에 발을 내리고 우뚝 서서 마침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영광된 처소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사슴처럼 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는 최악의 고통 골짜기에서도 사슴같이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이시고 두 손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삶의 현실을 우리 반주는 해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삶의 현실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고통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안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해요. 아울러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 모임마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